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또 그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증거하기 원합니다.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생명의 길로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읽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나눠지는 것은 이 요한복음 21장까지 딱 지나고 나면 계시록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 계시록이 다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 창세기가 다 있어요. 66권의 하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섭렵하면서 예수님이 그 깊은 영역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듣는데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말씀들을 읽고 우리가 봉독하고 했지만은 이 안에 깊은 샘을 열 수 없었던 것은 늦은 비의 때가 안 돼서 그래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깊은 영역의 말씀들을 우리가 퍼내지를 못했어요. 성령께서 퍼줘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비밀은 뭐였냐면 7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그 시기와 그 안식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부활이라는 게 부활. 지금 이제 5장 14절에 보면은, 자, 그 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있을 때, 그 사람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병자. 만났는데,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자, 그래서 이 자는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물론 지금 이 자는 그 당시면은 지금 이 자는 죽어서 천사들이 들고 아브라함의 품에 갖다 놨죠. 그럼 이 자가 다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시기는 시온산으로 입상할 지상 재림 때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이 열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거기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 지금 이제 알파 오메가 부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다. 저분이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어서 내가 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 저분은 내가 모르지만 저분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나섰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나섰다. 예수 이름을 제사함을 받는 세례인데 이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예수님은 당신에 있는 생명수로 씻어버려요. 말씀으로. 자, 그랬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유대 종교인들 볼 때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예배만 해, 제사만 해야 되는데 병을 나서 이래갖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은 정말 이 대화 안에서 엄청난 지혜를 붓는 분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다 있어도 우리 몰랐잖아요. 이제 진리의 영이 안 와서 그래요. 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되냐고 막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이 한마디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제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율법으로 제정해서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 알아. 그냥. 지금도 여기 땅에 교회가 그러잖아요. 마켓도 가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닐 거 다 다니면서. 뒤에 가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하시나?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갑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가는 게 창세기. 왜 창세기로 가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휴, 잘하시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왜 이름이 달라요? 하나님은 동일한 삼일체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 엘 하나님, 또 야훼 하나님, 이제 복잡해. 그게 아니야. 이 히브리어 이런 거 다 그냥 예수님이야. 근데 그 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은 독생자가 와서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부활의 생명체로 그분이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그 시점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야 될 때 그분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말씀 같지만 그때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건세는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시는 그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육신들의 죄를 사하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와 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인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가 와야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도 예수님 직접 주셔야 되고 성령의 세례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다른 거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성취되어 버려요. 네. 근데 여호와 하나님,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복잡하게 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나는 이름도 다 못 외워. 하도 많아서. 그거 외우다 보면 머리 휘어져요. 그거 외우지 마시고,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의 차이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신 것은 어느 말씀의 연장이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연장이에요. 자, 왜냐면 창세기 1장은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서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만물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아담도 줘야 되고 여섯째 날에 짐승 같은 사람 대표도 줘야 되고 동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해놨는데 이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고 있대. 일곱째 날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거예요. 이 시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곱째 날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 시점을 얘기하는 시점은 내가 지금 와 있는 시점은 여섯째 날에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기 위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지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의 완성은 이제 내가 뒤에 다 풀어주겠지만 그 날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과 천년왕국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거 벌써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다 복 주셨으니까 우리 일곱째 날 안식일에 무조건 쉬고 안식해야 된다. 아직 일곱째 날에 지금 안식은 아직 순서가 있어요. 이제 재림도 하셔야 되고 천년왕국도 있어야 되고 백보자 심판도 열려야 되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시제가 아직 일곱째 날에는 keep going. 지금 아직은 ING가 나요. ING. 네. 가고 있는 진행이에요. 진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시제를 모르니까 창세기 2장하고 예수님 말하는 요한복음하고는 시간하고 시제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동일한 시점을 얘기해요.
그때 이루셨지만 지금 내가 와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루는데 언제 이루냐면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아버지도 일을 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제와 그 하나님과 예수님, 이런 이제 동일선상이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아듣거든요. 하늘에서 그냥 영어로만 막 얘기하시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 영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그분이 대화할 때 우리가 알아듣고, 지금 그분이 와서 대화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에 말씀이 계속 퍼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고 지금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선상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일하고 가셨으니까 끝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시제를 아셔야 돼.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일해야 돼요. 쉬지 않고 일해야 돼. 쉬지 않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마치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나도 일하는데 그 일을 마치는 시점이 어디냐? 그 마치는 시점이 영원히 안식하는 일곱째 날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곱째 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 23장 지금 이제 또 레위기로 들어가죠. 이제 예수님 그 얘기했는데 왜 창세기로 갔다가 또 레위기로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너희가 토지의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시제가 언제예요? 응?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하는 시제가 언제예요? 나팔절과 속죄절의 절기가 성취되고 난 이후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이 땅에 믿음의 토지의 소산을 거두고 나서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7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그 7일 동안 안에는, 초막절에는 첫날에도 안식을 하고 제8일에도 안식을 해야 된대. 7일 동안 지키라고 했는데, 첫날도 안식하고 8일날째도 안식하라는 7일이라는 시간을 지난 다음 8일째 또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 8일째가 뭐냐면, 이게 영원한 안식의 시점이에요. 영원한 안식 시점. 이제 쪼개고 들어갈 거야, 내가 이제. 못 먹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지금까지 잘 먹었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쪼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자, 첫날에는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가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누구예요? 네? 이때 첫날의 생명나무의 실과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이미 부활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천전왕국이 들어가는 시점인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완성을 이뤘다는 거예요. 완성. 초선을 다 거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바로 종려가지래요. 종려가지. 무슨?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계시록 7장에도 보면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 들고 있죠.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에요. 잎사귀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전에는 이거 우리가 안 풀어주고 보면 이게 뭔 종려가지 나무 하니까 뭐 어떤 나무떼기 실가 있고 이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지금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제 7일 동안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의 완전한 시간을 얘기해요. 그 시간대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는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체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육의 몸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완전한 형체로 이루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기름이 보시죠. 이들은 누구냐면은 첫날에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공중과 지상제의 이름으로 소선을 다 거두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첫날에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선포하는 그 성회가 있는데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의 단과 야곱의 남은 자손의 단이 이제 그날에 함께 그 첫날에 참여해서 이 땅을 치리하게 되죠. 예. 지금 계시록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얘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계시록이 착 보여야 돼요. 예, 동일한 선상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초막절의 첫날 천년왕국 시대에 아브라함의 그 4대손의 자손들을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록해놨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도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니까 갑자기 왜 계시록이 들어가서 지금 있죠? 계시록이. 근데 계시록이 지금 이 시제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실은 안 와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수년 내에. 우리의 시점은 어떻게 돼? 와 있어요. 이게 지금 기록 보여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시점에서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는 거예요.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줄 때, 모세를 제정해 줄 때 그 시점과 계시록 20장의 시점은 수천 년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점이에요.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도 지체가 일을 해야지 안 하면 우리도 일을 하니까. 자, 그래서 20장에 가면은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그 큰 열쇠를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자, 이제 이 땅에 사단들이 결박을 당해서 1000년 동안 결박돼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1000년 동안은 만왕의 왕이 이 땅에 통치하는 시대예요. 통치하는 시대인데 왜 이 마귀가 결박이 되냐면 1000년 동안 안에 이 땅에 만왕의 왕을 따르는 시민들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만왕의 왕을 따르는 시민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들이 이 만왕의 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마귀를 다 따라가 버려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자기 유익을 쫓아서. 그러니까 마귀를 집어넣으니까 이 땅에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미혹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1000년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은 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질병도 죄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이 천년왕국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가시고 싶어서 여기가 더 낫겠다. 1000년 동안 한 번 더. 뭐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 땅에 1000년 동안은 죄 없이 살지만 나중에 이제 뜨거운 불못 앞에 가서 이렇게 벌르르 데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럭키하게 또 이제 저기 시민으로 가서도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 볼 수도 없이 물론 천국의 삶을 사지만 영원히 지배를 당하는 계층에 산다는 거죠. 이게 결정을 잘해보세요. 뭐 그때 뭐 살더라도 이 땅에서 좀 그래도 1000년 동안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종들을 잘 따라가세요. 종들. 네. 종들하고 잘 친해야 돼요. 종들하고. 네. 다들 알아들으시니까 웃어. 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저 이상한 사람한테 저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들을 무저갱에다 잠그고 임봉한 다음에 1000년이 차도록 이렇게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못하게. 미혹하게 되면 큰일 나죠. 시민들이 초막절에 성물이 추수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아준 거예요. 잠깐. 1000년이 딱 끝날 때 되면 잠깐 나죠. 왜? 그 안에서도 불순문들을 거둬야 되니까. 예서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야 되니까. 요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섞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걷어내. 그들이 누구였냐면 고라 자손, 그 다음에 또 아간 자손들. 그 섞여 피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남은 자를 출산해, 남은 자. 계속. 그래서 요셉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에서의 남은 자손. 계속 남은 자손. 예. 추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시온의 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줘요. 보이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도 있고, 또 좌편 보좌로 보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는 이제 후사들인데,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에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이 아닌 혼들이에요. 영어로 souls라고 돼 있어요. 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고, 요들은 이제 살아서 후 3년반을 통과한 자 중에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자. 앞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목배임 당한 혼들은 죽어 있는 자들. 요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온 자들. 여자의 부활 생명체들. 근데 여기 지금 후 3년반을 통과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이제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변화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자들과 살아서 피난처에 있었던 자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자, 그들을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건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백보자 심판 때에 쓰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요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만, 이 부활에도 신분이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다르다는 거죠. 남자의 부활 생명체는 후사의 신분이고, 심판한 건세를 가진 남자의 부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예수님의 몸된 하늘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영의 생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 후사들이 다스리는데, 이 종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체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되지만,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과 이 후사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종. 그렇지만 그들도 보관 대작이니까 일반 백성을 볼 때는 그들도 다스리게 되죠. 예. 우리나라 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다스리잖아요. 여기 강남구청 구청장도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구청장도 빽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제는 뭐냐면, 천년 왕국 동안에 초막절에 일어나는데, 이때도 아직은 7일의 일곱째 날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야 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영원한 안식처는 새하늘과 새 땅. 예, 글로 들어가야 돼, 글로. 근데 아직은 지금 이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자꾸 천년왕국은 하늘나라에서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천년왕국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요. 학설대로. 앞뒤도 안 맞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이제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천년이 그러니까 천년이 참여한다는 천년이 다 거의 찼다는 거예요, 기간이. 찼는데, 사단이 그 무정의 옥에 가다 놓은 사단을 천년이 찼을 때 잠깐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잠깐 내놓았을 때 그 곡과 마곡이라는 그 백성, 그 자손, 이 자손을 얘기해요. 이 곡과 마곡 그러면 고라 자손이나 아간 자손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같이 그 안에 섞여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그 안에는 그 불순물이 고라 자손이야. 고라 자손을 걷어냈고, 또 요셉의 난이 여당강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불순물은 아간 자손이야. 그걸 또 걷어내. 근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곡과 마곡은 바로 이 에서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껴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들은 에서의 남은 자손이 어디서 왔어요? 이스마엘 족속에서 왔다고요. 이스마엘 족속. 이스마엘의 여자와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남은 자를 걷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뭐 피검사해보자. 그건 너 O형이 아니냐, 에소핀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는 정해져.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나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생명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혼례같이 살아서도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족보에서도 또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있어요. 아이고, 아들같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안 생겼어. 시커매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들같이 빛이 나요, 얼굴에. 기름이 담겨져서. 네. 자, 그래서 이들을 걷어낸 후에야 이제 마귀는 모든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리는데 그 안에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그 안에 있었다. 그 마귀는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데, 자, 이 천년왕국이 딱 끝난 시점이 되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7일간 동안의 초막절의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레위기의 첫째 날에 성회와 여덟째 날에도 그 안식하는 날이 있는데, 여덟째 날은 지금 천년왕국이 딱 끝나니까 여덟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려요. 처음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가 없어져.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지구 땅, 우리가 있었던 이 지구 땅, 이 땅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8일째 안식하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아들과 종과 시민이 다 추수가 돼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그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마지막 이제 그 백보자 심판에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민과 이제 완전히 불순물자, 어둠의 자녀들, 이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하시고, 이들은 그 보좌 앞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물은 보좌 앞에 섰는데 보니까 뭐냐면 죽은 자들이 이제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 이게 심판의 부활로. 이게 죽어서 음부나 사망에 있는 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육과 모든 것이 다 온전한 형체로 이뤄서 나와야 돼. 우리는 부활의 생명체로 이렇게 우리가 몸도 만져지고 다 하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도 동일하게 우리 육과 몸을 만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려서 뜨거운 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 뭐 어차피 제 종의 얘기니까 그냥 들어가서 있으면 뭐 내가 뭐 제 종의 얘기인데 뭐 육신도 없는데 내가 뜨거운 데 들어간들 뭐 느끼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육으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 어둠에 제 종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 그냥 이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들어가서 영원히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쉽게 뭐 영으로 하면은 뭐, 아직까지 뭐, 내가 가서 뭐, 육이 없는데, 고치는데, 육으로 다시 살렸는데, 그래갖고 넣으니까, 끔찍하지, 끔찍해. 아니, 하나님은 대단하지. 그걸 또 그냥 내버려 두시지. 거기서 또 건져내가지고 끄집어내서, 다시 이게 육으로 다 씹혀갖고, 뜨거운 물에 넣고 불못에. 잘 생각하세요. 천년왕국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는 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위험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네.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요. 네. 믿음으로 가야지. 괜히 껄쩍대다가 저기 또 뜨거운 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좀 더 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는데 그 백보자 심판 때 심판에 부활하는데 딱 섰는데 보니까 여러 책들이 있어. 책들 복수로 돼 있어. 책들 보좌 앞에. 그 다음에 다른 생명책이 있어. 이 책이 구분돼 있어요. 근데 여러 책과 생명책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고 다른 생명책. 그러니까 이 여러 책에 있는 책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것은 요 여러 책에 있는 자들은 음부나 사망에서 나와서 요들은 불못에 들어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다른 생명체라는 요들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고, 이들은 둘째 사망에 심판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 얘기가 예수님 그물을 던졌을 때 좋은 고기도 잡고 못된 고기도 있다. 그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피조물, 혼의 생명, 사람들의 얘기죠. 그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는 것은 여기 종과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로 나왔는데 걔들은 진짜 절묘한 불못의 입구에까지 갔다가 건져지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나오는 거야, 에서가. 응? 안 그러면 리브가가 에서를 놓을 필요가 없지. 그냥 야곱만 놓지. 그걸 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지.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밤하늘의 물결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중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소산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어야 야곱과 에서가 추수가 되지. 그게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믿음의 소산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추수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환란의 피난처에 종과 시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소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참 놀라운 거죠.